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 나와 주님의 전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비록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즐거워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착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뉴욕 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 임하여 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주의 종 백승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에서 모범이 되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26일 주일 일부 주일 새벽 예배는 음악위원회 주관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음악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석진 원로 목사님께서 내일 심장 박동 조절기를 한 번 더 가슴에 심장에 넣는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수술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을 오는 26일 주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예배와 근속자 시상 또 명예장로 추대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창립 기념주일 예산이 우리가 매년마다 책정을 하고 헌금을 하고 있는데 5,000불이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강사 원래 새벽 기도회가 오는 토요일 새벽 6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강사님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6.25 기념 행사로 토요일에 행사장 의자 40개와 우리 교회 베테랑 소울 식당 세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권사회 중창단 연습이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백승진 목사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주기도문 강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청년회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포코노에서 잘 은혜롭게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그 장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위기,
이것은 제가 젊었을 때 느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겁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하루하루가 완전히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좀 에코가 많죠 지금?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오늘 그 두 번째 특강입니다. 주기도문 강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 기도의 본, 또 기도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2000여 년 동안 모일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바쳐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게 그렇게 기도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기도문은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 예수님의 뜻, 염원을 담아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주기도문이 시작하는데 그 말씀 안에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그 염원에 따라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부분.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부분을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간의 필요에 관한 부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만 기도를 해서는 인간이 살 수가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무엇이 필요한지, 인간의 필요에 관한 것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이 친히 몸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두 번째 인간의 필요에 관한 그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기도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몸에 대한 것입니다. 몸이에요. 무엇이죠? 오늘 읽은 11절 말씀이죠. 11절 어떻게 시작을 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 계세요? 다이어트 하느라 혹은 일하느라 바빠서 밥을 굶고 오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양식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 하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돈이나 재물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죠? 이왕이면 돈이나 재물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 기도를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뭐죠? 예, 말씀을 구하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을 그렇게 풀이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사실 이게 잠을 깨라고 이러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도 졸린데. 예, 감사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주세요. 예,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너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가는 거예요. 너무 앞서 나가가지고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해도 될 텐데 너무나 다 모든 성경 말씀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풀어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말씀이 돼버려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돼버립니다. 그것은 영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이 기도,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상황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정말 가난하고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루하루의 양식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집 버리고 가진 것 모두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거지 같은 빈털터리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하루하루의 양식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이 13명이 먹을 양식, 이것을 오늘은 어디 가서 구해야지? 물론 예수님께서 어디 유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대하고 환영을 하면 그 집에서 그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손으로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밀이 익은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그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잘라서 먹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았죠.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인 추수하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왜 너희들은 안식일법을 어기느냐. 그렇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데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하루 종일 쫄쫄 굶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녁이 다 돼서야 대책을 마련하려고 제자들이 모였죠. 근데 대책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 대책 하나가 뭐죠? 마련한 대책 하나가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덩어리,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탁 내놓은 거예요. 참, 그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대책 없이 하루 종일 그렇게 예수님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쫄쫄 굶은 상태에서 그냥 멍하니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하루의 양식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 양식은. 돈이나 재물 이런 것은 우리가 있으면은 좀 편하죠. 이게 좀 더 에코가 올라가는데요.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있으면 좀 편하고 없으면 좀 불편하죠. 그런데 양식은 없으면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양식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고. 근데 우리 주위에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주위를 가만히 한 번만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이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의 그 중견 탤런트 중에 김혜자 씨라고 있습니다. 예, 여자 탤런트 중에 김혜자 씨 아시죠? 다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 김혜자 씨가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제목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뭐냐면 이 김혜자 씨가 그 가난하고 못 살고 정말 전쟁과 기근으로 아주 못 사는 그런 나라에 가서 거기서 구호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예.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김혜자 씨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사람들은 온통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립니다. 굶어 죽어가는 이 아이에게 음식을 먹여 살리는 것, 전쟁을 중단하고 더 이상 살인을 하지 않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 이것들이 나는 본질적인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제쳐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본질적인 것은 제쳐두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본질이 뭔지 아세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예,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일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욕교회가 이 본질적인 것에 지금 애쓰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까? 이 본질적인 것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이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애를 쓰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것에 노력해야 돼요. 그거 하는 것도 사실 부족해요.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 힘이 부족해요. 다른 데 시간 쏟을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다른 데 힘을 낼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 일만 하는데도 벅차요. 우리는.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책에 그 김혜자 씨가 이렇게 소개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라는 곳에서 어떤 신문기자, 제킬리라는 신문기자가 겪었던 그런 일입니다. 모가디슈라는 그 소말리아의 한 마을인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또 기근으로 인해서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곳을 취재하러 들어갔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하러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작은 아이 하나, 살아있는 아이를 한 명을 발견을 했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배는 불룩하고 눈은 튀어나오고 온몸에 벌레가 물려있고 머리는 막 빨갛게 변색되어 있고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색되어 있고 힘이 없이 축 늘어져 있는 그 아이에게 마침 기자 일행이 사과 한 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과 한 개를 손에 쥐어줬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사과를 쥘 힘이 없어서 사과를 쥐지를 못한대요. 놓친대요, 사과를.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반으로 딱 잘라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반을 딱 아이가 들고 그 기자 일행에게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한 다음에 어디론가 가더래요. 그래서 얘가 왜 어디를 가나 하고 뒤를 이렇게 쫓아갔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느 집, 뭐 집이라고 할 거야, 뭐 그냥 마당 한가운데 어느 마당이 있고 집터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그 아이보다 더 작은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아이 앞에 딱 앉더니만 그 아이의 머리를 자기가 팔로 딱 안고 그 사과를 자기가 한 입 베어 물어서 그걸 잘근장을 씹더니만 그 아이의 입에다가 그 씹은 것을 넣어주고 아이의 입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오므렸다 열었다 오므렸다 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봤대요. 그 아이의 그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자 일행이 빨리 그 아이 둘을 수용소로 이제 빨리 급히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안 돼서 그 형은 죽고 그 작은 아이는 살았다고 합니다. 그 형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보름 동안 그런 일을 했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기도는 계속 우리가 바쳐야 될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하는 우리 마음이 계속 찔려야 돼요. 이게 주기도문. 우리가 라는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굳게 닫힌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마음 계속 찔림을 받아야 돼요. 주기도문을 바칠 때마다. 저도 그렇고요. 요사이는 하도 세상에 험한 일이 많고 그런 일이 많아서 이 마음과 이 눈과 귀가 다칩니다.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그런 일이 있어도 담담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희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 또 저희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텔레비전을 못 보셨어요. 아이고 저걸 어떡해.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저거 어떡해. 마치 자기 일인 양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 눈물을 흘리시면서 텔레비전을 못 보셨어요. 그 기사를.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희가 그냥 담담하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보고 넘겨요. 예. 그런 일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담담하게 넘겨요. 우리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나 먹고 사는데 바빠서 뭐 그럴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오직 나예요. 그죠? 예. 그러려면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말을 빼야죠. 다 나를 집어넣어야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예요. 우리. 바로 일용할 양식,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매번 바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우리 몸이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는 죄의 문제 해결이 가장 필요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부자유스러워요. 평안하지 못해요. 이 죄를 지으면 영혼이 불안해요. 편치가 않습니다. 평화롭지가 않고 뭔가 구속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캥기고 뭔가 답답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죄의 값이 있어요. 반드시. 뭐죠?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평안이 없고 부자연스럽고 우리 영혼이 그래요. 답답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라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옵션이 하나 붙어 있어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조건입니다. 뭐죠?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바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성경을 보면 용서하라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용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랑하라는 말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게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인 빚진 자, 그 둘을 비교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가 이렇게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우리가 그 주기도문 그 뒤에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마치 주기도문하고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성도님들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 성경 공부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똑같더라고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용서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제 용서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죠?
제 용서를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다른 것은 내가 다 몰라도 목사님, 그 일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먼저 구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먼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예, 거의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용서해야 될, 내가 왜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평생에 못이 박히는 그런 잘못을 상대방이 나한테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두고두고 그 일만큼은 정말 가슴에 멍이 들어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말씀일까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구한테 한 말씀이죠? 용서하라는 말은 가해자한테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예. 용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가해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가해자는 뭐 해야죠? 사과해야죠. 예,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지, 가해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지. 근데 주님은, 성경은 사과하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용서하라는 말씀만 있지.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시려면, 그러니까 용서하면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예. 그 일 죽어도 나는 용서를 못해. 용서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예.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는. 나는 근데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누구만이 용서할 수 있냐면, 죄의 용서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죄를 깨끗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예.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한국말 성경 번역이 조금 달라요. 원문하고. 거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도 영어가 조금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If you forgive men when they sin against you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예, 왜요?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내가 그와 똑같은 죄를 지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 불쌍히 보고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보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예,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사람은 믿지 마세요. 예,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느니, 뭐 계속 우리는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느니 그렇게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죠. 사람은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요. 늘 우리는 사랑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시험에 빠지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시험에 들면 정말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빠지지 않게 항상 하나님한테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 영어로 보면은 좀 더 우리가 그 차이를 잘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예요. 이건 말 그대로 시험, 학교에서 보는 시험. 이 테스트는 테스트를 우리가 왜 보죠?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테스트는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그만큼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런 시험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건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근데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템프테이션이에요. 템프테이션. 이걸 한국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유혹.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시험하죠. 그때 유혹이에요, 그게. 그건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 예수님도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셔서 그때도 템프테이션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런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친히 몸소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 유혹을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받고 그에 빠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정말 악이 넘쳐납니다. 선보다 악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게 경계가 모호해져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선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악인 것 같기도 하고 잘 판단을 못하겠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악이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아주 경계를 모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경계, 그 선을 아주 모호하게 해놓고 한 발만 잘못 헛디디면 악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은데,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고 지도하고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악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순간에 악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악을 행하자고 그 일을 했을까요? 이것이 악인지 뻔히 아는데도 그래 나 이 악을 행하겠다 그렇게 행했을까요? 아니에요. 경계가 모호해져요. 나중에 보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호해지는데 그것을 발을 한번 잘못 악적으로 헛디디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도 그렇게 악에 빠질 수가 있는데 하물며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 얼마나 악에 잘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악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또 시험에 들면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예.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지 않아도 아파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더 이제 물을 쫙 끼얹죠. 그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벌 줄 줄 알았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또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고소해하지 마시고 예. 쌤통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셨을 때는 이 기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바칠 때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기도대로 이 기도에 담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항상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이 기도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 기도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바칠 때마다 마음이 찔려야 돼요. 계속.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나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잘못한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나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악에 빠질 수 있음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모쪼록 이 뉴욕교회 성도님들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바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나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를 바칠 때, 이 주기도문을 바칠 때 2000여 년 동안 이 주기도문을 교회가 바쳐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기도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대로 산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기도대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저희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 삶을 살펴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도해 주시고 또 장석진 원로 목사님 내일 또 수술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수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빨리 회복되시고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버지, 주님이셔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리 있는데 아버지, 그 사람들 외면하고 있는데 저희들 부족한 걸 아버지, 저희들의 그 다친 마음, 아버지 굳어진 마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저희들이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악에서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서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같이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다시 한번 세우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하나 단계 아버지 절차와 순서가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의 모든 것을 아버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석진 원로 목사님 내일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수술하는 모든 병원의 아버지 의사들과 간호사들 주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이셔 무슨 주님이 그들의 귀가 되시고 손이 되시고 아버지 눈이 되셔서 하나님 정말 좋은 수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수술이 잘 순서대로 잘 끝나서 회복하는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건강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위해서 남은 생활 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장로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주님의 염원 뜻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그리고 섬기는 뉴욕 성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